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인도하는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분이죠. 우리 출애굽기 15장 17절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15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배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아멘. 여기서 인도하다, 여기서 인도하다라는 그 단어가 나오죠.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인도하다라는 그 한글 단어 하나를 이야기하지만 히브리어에서는 몇 가지로 표현을 한다고 했어요. 그때 이야기했던 단어가 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보라는 히브리어 단어 인도하사, 오늘 출애굽기 15장 17절에 나와 있는 이 인도하사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오다, 가다 하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장소로서 정해진 그곳으로 인도하심을 의미해요. 장소.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가면서 사람을 인도해 갈 수 있잖아. 방향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목적을 위해서도 인도하다라는 그런 단어를 쓰기도 한데, 여기에서 인도하사라고 할 때 히브리어 보는 장소를 정해놓고 분명한 장소를 정하시고 인도하심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오늘 17절에 보니까 주의 기업의 산, 또 주의 처소, 주의 손으로 세우신 장소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소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주의 기업의 산이나 주의 처소, 또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는 구약에서 살펴보면 어쩌면 성전이 세워질 모리아 산일 수도 있고, 또 가나안 땅에 세워질 그러한 성전일 수도 있죠. 특정한 장소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보면 어쩌면 이제 장소의 개념하고는 좀 더 다르죠. 구약에는 장소를 정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성전이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신학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그 장소의 개념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거든요. 통치의 개념이고 어쩌면 방향의 목적의 개념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주의 기업의 산이나 주의 처소,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는 신학적으로 봤을 때는 성령의 전이라고 했어요. 우리를 성령의 전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결국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는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한 인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도록 하는 그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고, 이 인도하심을 구약적으로 보면 이런 내용이 이제 장소적으로 실제화시키시는 인도하심이에요. 다시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이러한 내용이 이제 장소적으로 실제화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성전의 개념을 실질적으로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구약의 성전의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처소로서의 예배당을 우리는 이야기하지, 구약의 개념과 같이
성전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더 성전의 개념, 구약의 성전의 개념에 가까운 것은 앞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령의 전으로서의 우리 각각의 개인이 훨씬 더 분명하게 맞죠. 그런데 구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는 존재가 그 장소 안에서 분명하게 그들이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을 사사기 6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사사기 6장 9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죠. 구약 사사기 6장 9절. 장소적 개념의 인도하심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아멘. 그 땅, 가나안 땅, 장소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옮기신 그 인도하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적 개념에서 장소적 개념으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어디에서 확인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라는 장소에서 확인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이 내용적인 개념이 실제 장소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나타나야 돼요. 그럼 그 장소적인 개념은 어디예요? 우리 삶의 현장인 거죠. 실제적으로. 내가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그래서 그 고린도서 6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것을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 보이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결국 첫 번째, 영적인 변화를 이루시기 위함인 거죠. 영적인 변화를 이루시기 위함의 인도하심.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영적인 변화인 거죠. 두 번째는 삶의 변화를 이루시기 위한 인도하심이에요. 삶의 변화. 우리의 삶의 변화. 세상의 통치를 받고 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통치, 즉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이런 변화를 이루시기 위한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목적의 변화예요. 삶의 목적의 변화. 삶의 목적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개인의 욕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정욕에 의한 삶을 살아갔던 것에서 이제는 뭘 해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그런 삶의 목적의 변화. 하나님의 인도하심, 영적인 변화죠. 삶의 변화입니다. 목적의 변화예요. 즉 전인격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인도하셔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특별히 그들에게는 장소적인 개념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보이심으로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하셨던 거죠. 오늘 우리는 이런 전인적인 변화, 전인격적인 변화를 위해 우리를 성전 삼으시는 성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그 의식을 어느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전이 됐죠, 우리가. 이런 장소적인 개념의 변화는 아니지만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장소적인 개념의 변화가 우리는 이제 실질적인 영적인 이런 변화로 나타난 거죠. 이제 성전으로서의 개념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성전의 지위, 우리가 성전으로서 가지는 그 지위, 어쩌면 영적인 권위죠. 그리고 성전으로서의 위치, 그런 장소적인 개념의 성전으로서의 위치, 이 두 가지가 우리 삶의 현장에 실제적으로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성전으로서 그런 지위와 권위를 나타내 보이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서 6장 말씀에 보면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매지 말라. 하나님이 계속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도 이야기했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성전으로서의 지위, 영적인 그 권위를 우리가 늘 생각하고 살아가는가? 그리고 성전에서의 그 위치, 장소, 내가 구별된 삶으로 인해서 어때요? 성전으로서 보호받아야 될 그러한 그 보호를 실질적으로 받고 있는가? 내 몸이, 내 육체가. 우리는 흔히 어디에서든지 예배할 수 있다. 그래, 어디에서든지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진짜 예배가 됩니까? 정말로 내가 구별되어진, 내 몸을 구별되어진 그 장소 안에 두는 그 위치, 성전으로서의 위치, 이것이 우리 안에 실질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게 돼요. 내가 성전의 지위를 나타내 보이고 성전의 위치로서의 그런 삶의 태도를 드러내 보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 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삶의 태도가 바르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간다라고 말을 해도 어쩌보면 본인은 그런 위로를 삼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냐면 영향력이 없어요. 영향력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없어요. 지위와 위치에 대한 발음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6장에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그리고 실질적인 그런 장소적인 개념의 성전으로서 내가 그런 위치를 나타내 보이는 태도, 이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우리 페이퍼에 보면 성전으로서 우리가 나타내 보일 지위와 위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회사에 취직하려고 한다 했다라고 볼 때에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 회사에 취직을 해야 되느냐, 거짓말을 해야지만이 취직이 가능하다면 거짓말을 해서 그렇게 취직을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까? 성전으로서 지위를 나타내 보여야죠. 거짓말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거짓 스펙을 막 나열한다든지 자기 스스로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냐? 우리는 그러한 방법을 써서라도 그 회사에 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요. 그런데 거짓말하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 회사에서 거짓을 요구하는 것을 내가 허용하고 거기에 취직하는 것도
옳지 않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실제로 드러나 보여질 때에 인도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우리는 세상이 기대하는 그런 방식과 또 그릇된 것을 요구하는 것과는 우리가 거리를 둬야죠. 근데 이런 일이 회사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일반 사회나 회사에만 있는 게 아니라 미안하지만 교회 안에도 많아요. 특별히 이제 목회자가 사역지를 이렇게 옮기려고 할 때도 그런 일도 많아요. 그러면서 그 회사에 또 아니면 그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면 하나님 날 인도해 주셔서 그렇게 됐다 라고 말을 해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오늘 14, 15절 말씀에 보면 오늘 14, 15절이었군요. 14,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아멘. 상관할 수 없다는 거죠. 조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냅니까? 결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이야기해요. 의와 불법은 함께 할 수 없어요. 물과 기름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같다라고 여기고 구별을 하지 않아요.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아야 한다. 결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특별히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이야기합니다. 혼합되지 말아야 한다. 우리 지난 호세아서 말씀도 봤잖아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패망의 결정적인 원인이 뭡니까? 실질적으로 혼합 아니에요? 혼합. 하나님만을 이어야 되는데 그들이 그런 게 아니에요. 혼합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에 있는 여인들을 며느리로 맞이하지도 말고 너희 딸들을 그곳에 며느리로 주지도 말고 아들도 결혼시키지 말고 계속 그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혼합하지 말 것에 대해서. 그런데 혼합한 거죠. 같이 멍에를 매는 거예요. 말은 다 좋죠. 우리가 얼마든지 그들을 구원시킬 수 있을 것처럼 얼마든지 예수님 믿게 만들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해요. 진짜 힘들고 눈물을 몇 바가지 쏟아야 될까요? 하여간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게라도 울고 그렇게라도 고통스러워 하면서 구원해내면 예수님 믿게 하고 교회 다니게 하면 그나마 천만다행인데 미안하지만 반대로 내가 신앙을 버리게 될 확률이 훨씬 더 많아요. 반대로 내가 그냥 맨날 싸우는 거 귀찮고 정말 그냥 이러니까 내 믿음 버리기가 훨씬 쉽지 그 사람을 구원해내는 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우리가 천천히 묵상하고 또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지혜를 주셔요.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아이들이 정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정말로. 어른들이 하시는 이런 말씀들 또 성경에서 하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말씀인지를 경험해보지 않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경험해보지 않고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해보고 제발 그런 말 하지 말고
이런 말 할 때 그냥 얼굴 잘생긴 사람 만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만나세요. 예. 돈 많은 사람 만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만나세요. 그것이 복이에요. 그것이 진짜 복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제발 하면 좀 하세요 이럴 때는 나는 불과 몇 년 안에 이제 여러분한테 다 닥친다니까 이런 일이 온나. 우리 혀가 알았지? 우리 예성이도 금방이요 금방. 진짜 힘들고 그 어려운 길 나 혼자 믿음 지켜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도 나 혼자 하는 것도 진짜 어려운데 안 믿는 그 사람까지 신경 쓰려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은 명백한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일을 우리가 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절대.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두 가지 방법을 이야기했었죠. 첫 번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러니까 구약 율법, 특별히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그 말씀만을 우리가 천천히 잘 읽어봐도 얼마나 지금 오늘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구약의 율법이라고 우리가 폄훼할 게 아니라 내 삶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셔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읽고 생각을 많이 하면, 기도를 하면, 그래서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인도해 가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을 이야기하면 다른 그리스도인의 조언이에요. 다른 그리스도인의 조언. 우리보다 영적으로 훨씬 더 성숙한 사람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언제 들을 수 있을까요? 평소에 성도의 교제가 있을 때, 사도행전에서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또 그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교제, 떡을 떼고 나누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 했잖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나누고 또 이런 성도들의 교제들을 통해서 나보다 좀 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 들을 수 있어요. 그러한 시간을 여러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 시간. 내가 문제가 있어서 누군가를 찾아가요. 그러면 그 문제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내 삶의 전반적인 것을 기대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도 누군가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또 나도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듣고 싶은 것이 내 마음이고. 그런데 평상시에 이러한 성도의 교제, 믿음의 사람들과의 이런 나눔은 내 삶의 전반적인 것에 영향을 끼쳐요. 그러니까 문제라고 하는 그 하나의 해결점보다도 나의 전인격적인 문제. 그래서 앞서 우리가 세 가지를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영적인 변화, 그리고 삶의 변화, 삶의 목적의 변화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세 가지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과의 그 대화도 문제라고 하는 그 목적을 해결하기보다는 전인격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한 나눔과 교제가 될 때에 그 안에서 우리는 실질적인 문제의 해답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정말 여기서 있는 종이 너무 부족하긴 하지만 여러분의 문제나 또 여러분들이 시시로 목회자와 같이 교제를 나누고 또 조언을 구하고 또 이런 나눔을 통해 서로 대화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얻으시는 것이 참 유익합니다. 목회자하고 이렇게 자주 대화를 나누시고 또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회자에게 좀 이렇게 마음을 열고 뭔가 그 대화를 통해서, 특별히 목회자가 뭐 세상의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얕은 지식이어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려고 하고, 뭐 영적 깊이가 없어도 그래도 영적인 것으로 이야기하려고 하겠지. 뭐 목회자가 뭐 세상 방법이 뭐가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하고 이런 이야기를 자주 나누시면 훨씬 더 유익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기 위해 다른 사람의 조언을 구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자신보다 영적으로 더 성숙한 분들의 충고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에게 조언해 줄 사람을 찾을 때 매우 신중해야 되죠. 당연히 맞습니다. 성경의 말씀과 그 뜻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어야지 되고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지 됩니다. 우리가 듣기 싫어할지라도 진리로 믿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조언해 줄 수 있는 합당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삶의 태도를 볼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조언을 구할 그 사람이 삶의 태도가 어떤지 말씀 많이 할 수 있죠. 또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앞서 이야기한 세 가지의 변화가 실질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그 사람, 우리가 얼른 분간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이단에 빠진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너무 안타깝긴 한데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분별하지 못하게 그런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래서 가까이에 좀,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더 영적인 사람이 어디 막 다른 나라에 있고 그런 게 아니라 가까이 했어요. 가까이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 땡그랗게 뜨고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분, 또 나의 이런 힘든가 어려움 속에 삶을 통해서 가르쳐 주실 분을 좀 가까이서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왜? 그분의 삶을 내가 알아야지 확신이 들잖아요.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는데 삶이 없어. 유튜브나 이런 데 나올 목사님들 설교 정말 엄청 좋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분의 삶을 몰라. 실질적으로 삶을 모르면 그 이야기가 진짜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이에서 좀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어른들, 선배들, 또 이런 그 관계 안에 우리가 참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마지막 세 가지를 한번 적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뭐죠? 말씀, 기도, 다른 그리스도인의 조언.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앞서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장소적 개념의 인도하심을 통해 그들의 그 내용적인 개념을 명확히 보여주셨거든요. 신약엔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으로 성령의 사람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내 자신을 보면 진짜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늘 회의감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장소적인 개념으로서의 우리는 더 이상 성전으로서 그런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뭘 생각하는 게 앞서 이야기한 성전의 지위, 성전의 위치, 이걸 내가 정말 성령의 전으로서의 그 영적 권위를 갖고 있는가, 이걸 늘 생각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이러한 그 예배 모임에 내가 참여하는 것으로 인해서 성전으로서의 위치를 드러내 보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혼력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그 인도하심에 늘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